16편 다시 23은 했고 24부로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지금 예언이나 영광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우주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을 우주 태초에 아직 지구도 창조하시지 않았을 때에 뭘 하셨냐면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빛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주의 하나님의 정부의 그 정부가 통치하는 지역에 먼저 보셨어요. 먼저. 아직 우주의 다른 은하도 만드시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보신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도 지금 현재만 보고 있지만 빛의 옷을 입으면 과거와 미래, 현재가 함께 펼쳐져서 미래가 현재가 되고 과거도 현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늙음이 얻게 되고 죽음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 현재 보듯이 다 볼 수 있게 되는 게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평화의 의논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지구를 지구의 사람을 창조하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창조하는 영역에 우리 지구가 속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지구를 창조할 때나 점점이 있는 이 점점은 은하인데요. 이 은하를 창조하는 모두 무엇으로 창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하신다. 비록 지구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구가 창조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언제 해놓으셨냐면은 우주 태초에 계획을 해놓고 우리가 신도시 하는 거는 다 계획된 도시잖아요. 그 도시의 학교는 어디에 있고 종교 시설은 어디에 하고 유치원은 어디 세우고 이렇게 다 주거지역은 어디고 상업지역은 어디고 이렇게 다 계획하듯이 우리는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지구를 우주 태초에 도시화,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드시기로 계획을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이 지구를 창조하셨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해놓고요. 지구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다른 은하에도 또 지구가 있어요. 우리 지구와 똑같이 생긴 지구를 하나님께서는 또 지구를 만드시고 여기에도 이 은하에도 지구가 있고 이 은하에도 지구가 있고 이 은하에도 지구가 똑같은 지구와 같은 지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드넓은 지역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구까지 도착하는 데는 하나님의 빛의 속도라도 우리는 그 열린 공간까지도 1500년이 걸린다는 어마어마한 우주에는 거리가 먼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지역을 어떻게 연결을 하시느냐. 우리가 지금 옛날에 그 길은 보면은 산 있는 대로 막 구불구불하게 막 그냥 능선을 타고 산 능선을 타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데 어디를 가려면 옛날 길은 그랬는데 요즘에는 굴을 뚫어서 터널을 쫙 가면은 엄청 빠르죠. 그러면은 길도 좋게 해놓고 그런 형태로 하나님이 계시는 데서 통로가 없다면은 통로가 있으니까 1500강년이지 통로가 없다면은 여기 엄청난 거리가 되는 거죠. 배나 되는 거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빨리 연결하는 고속도로인 우주 통로를 만드셨다. 이게 그 길은 어떻게 해서 만드느냐. 하나님이 영광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길도
만드는 게 어떻게, 우리는 지금 굴을 뚫을 때는 다이너마이트 가지고 폭발을 먼저 하고, 또 막 기계를 여가고 흙을 가지고 오고, 뭐, 세면을 다 뚫어놓고는 그 다음에 세면으로 길을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에서는 통로를, 여기에 보면은, 여기 통로가 딱 있죠. 우주 공간에 이렇게 통로가, 터널이 있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이게? 우리는 흙이 있고 산이 있으니까 길을, 통로를 뚫는다는 거는 당연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공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만지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통로가 나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늘길을 만드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는 뭘 보는가 하면 계시를 보는 상황이 나와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참 하늘에 이렇게 열린 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던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분인데, 이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래와 우리가 또 새하늘과 새 땅까지 더 미래의 시간대, 우리가 살고 있는 미래를 다 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에 감동되었는 게 뭘까요? 성령에 감동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성령에 감동된다라는 말씀은 항상 영광이 임했다, 그 말씀이라 그랬죠. 네.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영광이 누구에게 임했냐면은 사도 요한에게 임했다.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성령을 통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빛의 능력을 입었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아직 지구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도, 지구에 아담도 창조되기 이전에 선악과 먹는 걸 먼저 보실 수 있는 능력이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시란 거죠. 그런 능력을 그만큼은 안 받아도 사도 요한은 빛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빛의 능력을 입게 되면 이게 성령이 감동하심인데,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거와 먼 거리와 가까이 있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빛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빛을 옷을 입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보니까 여기 지구에서 스데반이 1500학년을 넘어서 하늘 보좌를 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지구에서 보게 되었다. 이게 바로 무엇을 하냐면 영광으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을 때, 이게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게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셋째 천사 기별 전하기 전에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게 똑같아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게 되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게 되며 먼 거리도 보고 가까운 거리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56쪽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식별해낼 수 없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배 아래 있는 온 우주의 각 지역과 적극적인 교통을 하고 계신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감의 말씀이 없으면 우주의 체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대의 소망을 쓰신 시간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쓰셨어요. 그런데 1970년도 경인가 나사에서 이거를 확인을 하게 되었어요. 참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죠?
이게 왜 그랬을까요? 시대의 소망을 쓰신 이 저자분은 뭘 했냐면 성령의 감동함을 입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늦은 비 성령, 지금은 우리는 이른 비 성령을 받는 거죠.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사상으로 이해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걸 말하는데요. 늦은 비 성령의 감동이 물리적으로 임할 때, 실질적으로 영광이 임할 때는 식별해낼 수 있는 통로를 통하여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 시대의 소망을 쓰신 이 분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나사에서 만원경이 아직 나오지 않고 나사에서 활동을 하기 이전에 이 글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확실해졌던 거죠. 나사에서 그 뭡니까? 음, 만원경으로 이 지역을 확실하게 증거해 준 거죠. 진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하늘길도 누가 만드시나 하면은 영광으로 하나님의 품성인 하나님의 능력인 우주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 통치권인 그 빛으로 뭘 하나면은 이 시공간은 열어놓으면은 자동적으로 닫혀야 되는데 계속 열려있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인 빛으로 계속 열어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게 어떨 때는 문이 조금 열릴 때가 있고 예수님 오실 때는 많이 열리고 이런 열리는 것도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영광은 자연의 힘인 중력을 이기는 청력이다. 자, 우리가 우주에는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냐면은 가지고 우주가 별들이나 태양이나 지구나 이렇게 서로 부딪히지 않게 되냐면 네 가지 견제하는 우주를 유지시키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양력, 강력, 중력, 전자기력이거든요. 이 네 개의 그 기존 균형을 이루는 그 힘에 의해서 우주가 유지되는데 그 유지되는 것을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그 내 힘을 또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과학자들은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을 계속해서 태양이 우리 지구를 끌어당기기만 하면은 우리는 지구가 태양한테 가서 가까이 가기만 하는데 그거를 제재시키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 지구를 하나님께서는 태양에 안 끌려가도록 네 가지 힘에 의해서 했지만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을 때 이 태양을 주변으로 지구가 도는데 태양이 그냥 서가가지고 23시간 20분을 서갑게 있었는 거는 그들이 네 가지 힘을 컨트롤하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중력을 이기는 힘이 그 다음에 전자기력을 이기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 청력이라.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빛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청력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간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는 우주에는 중력이 가장 강해가지고 공간을 열어놔도 우리가 그 자동문을 이렇게 가면은 탁 열리는데 우리가 나가고 나면 딱 닫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중력의 힘이 우리가 공간을 열어놔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계속 열려 있는 거는 중력을 이기는 힘이 청력이 영향력을 하는데 그 청력은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죠. 예, 참 놀라운 일이죠. 초기문집 41쪽에 보면 무거운
극장 구름들이 일어나 서로 부딪히고 대기권이 갈라져 종이처럼 말려나갔다. 대기층이 갈라져 종이처럼 말려나가는 게 뭘까요?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일곱째 재앙 때에 되었다 하고 나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태양계가 제자리에서 떠나가지는 않았지만 제자리에서 흔들리고 지구도 태양계의 99%의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는 아주 태양에 대면 작기 때문에 태양이 한번 흔들리면 지구는 그냥 춤을 춰버려요. 그러면 지구가 춤을 춰버리면은 지진이 크게 일어나고 온 지구가 다 흔들리고 그 다음에 공기가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공기가 이렇게 잡혀 있는 게 그게 그냥 물구르기에 의해서 물을 흔들면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우주 공간으로 공기가 떠나가 버려요. 이게 대기층에는 공기잖아요. 공기층이잖아요. 공기가 갈라져 종이처럼 말려놔도 우주로 떠나간다. 그럴 때 이때가 언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죠. 예, 일곱째 재앙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이게 일곱째 재앙을 의미하죠. 그때 이거는 일곱째 재앙이 선포돼서 공기가 떠나갈 때 이때 이제 온 14만 4천인들은 빛의 옷을 갈아입지만 뭐합니까? 사단을 따르는 자들은 다 공기가 없으면 동시다발적으로 3분에서 5분 안에 모든 기식하는 동물들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 사람도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포도를 포도즙 틀에 갖다 던져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이때 뭐가 보냐면 우리는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볼 수 있었고 이 말씀은 14만 4천인들은 빛으로 옷을 갈아입으니까 만원경의 역할이 하는 빛의 속도로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 지구에서 1500광년 떨어져 있는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보게 됐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웜홀이라 그래요. 우주의 공간을 우리는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이라 하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을 웜홀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웜홀의 의미는 시공간에 구멍을 내는 원리를 의미한다. 이것은 시공간에 구멍을 내는 것을 뭐가 하냐면은 자동문처럼 우주 공간에 이렇게 공간을 열어놔도 자동문처럼 닫혀버리는데 그거를 계속 열어놓는 거는 우리가 자동문 앞에 계속 서 있어서 자동문을 못 닫히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빛의 청력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성경 종교와 과학을 합쳐서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지 과학자들은 청력이라 중력을 이기는 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없는 과학 없는 종교는 어, 과학 없는 종교는 절름발이고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고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라 그렇게 아인슈타인이 설명했죠. 그래서 과학하고 종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연계를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설계도면은 창세기 1장에 우리 지구의 설계도면이 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펼쳐져 있는 것이 우리 지구의 천연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설명을 완성도를 시키려면은 천연계에 연결해갖고 그 말씀을 봐야만 하나님의 사상을 바로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빛의 역할, 이 청력인 하나님 빛의 역할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또 우리를 영생에 가는 생기라는 것도 이해하게 되고 이 천연계하고 연결을 해야만 모든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것을 연결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상이 천연계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밝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웜홀은
넓고 넓은 우주를 빨리 왕래할 수 있도록 직선거리에 구멍을 낸다는 개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말씀은 제가 EBS 아인슈타인과 블랙홀 방영 중에서 이 말씀해 주신 것을 과학자들의 말을 빌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넓고 넓은 우주를 빨리 왕래할 수 있도록 직선거리에 구멍을 낸다는 개념이다. 이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이 오리온 선자 열린 공간에 대한 예언이신가 성경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개념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직선로를 고속도로 터널을 해놔야만 빨리 왕래. 안 그러면 더 시간이 걸려요. 1500강년 걸리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1700강년이 걸린다는 2000년 강년이 걸릴 수 있는 것을 직선로를 내놨다 이 말이죠. 이거를 쉽게 이해하려면 한국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가려면은 비행기로 12시간을 소요해야 하는데 이런 원리로 두 지역 간 직선에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와 한국하고 바로 시공간에 이렇게 터널을 딱 냈다 하면은 그러면은 빨리 왕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2시간이 안 걸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주 공간은 우주를 지배하는 상수, 즉 상수중, 우주를 지배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력과 강력과 전자기력과 중력이죠. 이 상수 중에서 중력, 끌어당기는 힘. 여러분들이 왜 끌어다닙니까? 지구에서 끌어다니는 힘을 벗어나는 속도를 못 가졌기 때문에 항상 발을 땅에 대해서 걸어 다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속도를 내려면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거죠. 버스를 타고 다니는 거죠. 예. 그래서 중력을 벗어나려면 속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힘을 발휘하는 지역으로 중력을 벗어나는 그 속도는 우주에서 우주에서 모든 은하가 끌어당기는 속도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으로 옷을 입어야 우리가 우주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에 의하여 열어놓은 공간이 닫혀버립니다. 이거는 아무리 사람은 우주의 공간을 열 수도 없지만 만약의 경우에 열어놔도 즉시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에 우주 공간이 열려 있느냐? 이것은 중력을 이기는 청력인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활동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활동을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이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나? 시대의 소망 113쪽에 보면 죄를 통하여 이 지구는 하늘과 분리되고 하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다시 영광의 세계와 연결시키셨다. 우리는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이 지구에 비쳤던 하나님의 영광이 차단돼 버렸어요. 예. 조금 전처럼 우리가 이렇게 지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선악과를 먹어서 그랬어요. 왜 죄를 통하여 그랬거든. 아담과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 지구는 하늘과 분리되고 하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 지금도 여기에서 오리온성제 열린공원에 말씀이 나와도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알아들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것을 다시 영광의 세계에 연결시키셨다. 이것이 구속의 대프로그램 평화의 의논,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를 통해서 다시 연결시켰었다. 연결시켰은 시점이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지성소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어제 저녁에 성전은 영광이 거기에 임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랬죠.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1500년 동안 모세가 뭘 했습니까?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에도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죠. 그 영광은 영생하는 생명의 요소이기 때문에 영생이 얻는 지역에서 인류를 영생하게 하게 하는 학습의 그 내용의 요지가 영광이에요. 에덴 동산 입구에서 두루도는 하영금 앞에서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영광이 지성소에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축되었는데 그 영광이 두 번째 칸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휘장으로 차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첫째 칸은 우리 지구에 빛이 없는 지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칸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지구에 차단된 휘장을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뤘다 할 때 휘장이 찢어져 버렸잖아요. 그때 그 빛이 들어왔잖아요. 첫째 칸으로. 이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상징. 근데 실질적으로는 언제 되나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삼림하시게 될 때에 지구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지구 자체에는 7천년 뒤에 영광의 세계와 연결되고 6천년 끝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하늘에 가는 이게 바로 이 예수께서 이것을 다시 영광의 세계와 연결시키셨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 그의 사랑은 사람을 둘러쌌으며 가장 높은 하늘까지 미쳤다. 그분의 사랑이란 게 뭘까요? 지구를 향한 구속의 대경륜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구의 인류는 6천년의 대프로그램, 7천년의 대프로그램에 의해서 다시 사람은 6천년의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린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이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구속의 대경륜이고 그 다음에 계명이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열린 문에서부터 조금 전에 이게 어디에서 이 영광이 나오냐면은 하늘의 열린 문에서부터 쏟아져 나와. 늘 우리 지구에 어, 하나님 성령에 감동하게 할 때에 우리 성경을 쓴 저자들도 선지자들도 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고 이런 분들은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어 했는 그런 것도 다 어디서 나와서 그 사도 요한에게 그 영광이 임하냐면 오리온 상자의 열린 공간을 통해서 내려와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뭘 했냐면은 성령 침례 받는 광경을 기록해 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성령 침례 받을 때도 하늘의 셋째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영광이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통해서 지구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의 사랑은 사람들 했고요. 하늘의 열린 문으로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구주의 머리에 비친 그 빛은 이게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는 예수님의 성령 침례받는 거죠. 예수님은 물과 성령 침례 받았고요. 우리가 침례 받을 때는 하늘에서 이 물리적인 빛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해해서 성령 침례 받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과 성령 침례 받을 때가 언제냐 하면 늦은 빛 성령을 받을 때예요. 우리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는 물 침례를 받았지만 물과 성령 침례 받는 것은 구르면 물이고 물속에 있는 빛이 성령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 침례를 받는 게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거고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 전하기 전에 늦은 빛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 받았던 것이 현상이 우리 늦은 빛 성령 받기 전에 성령을 구한 자들이 기도를 드린 자들 위에 임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쓰는 이 저자 시대의 소망을 쓴 분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빛의 속도를 가지고 지금 미래의 사건, 과거의 사건을 다 우리에게 영감의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우리가 그 시대의 상황을 이 시대에 우리가 오늘 2024년 마지막 날이네요.
근데 예수님을 침례받는 강은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우리는 여기서 다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들에 의해서 기록된 영감의 말씀 때문에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저항하기 위해 도움을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미래에 우리 시대에 닥쳐올 우리가 받는 시험을 저항하는 이게 바로 뭘까요?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강제적으로 일요일을 경배하라는 시험. 이럴 때에 뭘 받는다? 늦은 빛 성령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늦은 빛 성령을 받으면은 도움을 간구할 때에 늦은 빛 성령을 우리가 셋째 천사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임한다. 이게 늦은 빛 성령이 임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에게 임했던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영광으로 선포하고 또 기적을 행사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 침례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늦은 빛 성령을 예수님이 성령을 지속적으로 구했는 거죠. 침례만 받아서 그때만 당신만 받은 게 아니고요. 날마다 예수님은 그 하루 동안 가서 사단을 대적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늘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 셋째 천사들이 될 분들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했는 것을 우리도 3년 반 동안 복음 선포할 때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대쟁도 639쪽에 보면 이 거룩한 신뢰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구름은 흩어지고 별빛이 찬란한 하늘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좌우편에 있는 어둡고 험악한 하늘에 비하여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웠다. 하늘 도성의 영광이 그 열린 문에서 흘러나온다. 예,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미래에 이 지구에 도착을 해서 모든 구원받은 무리들이 그 살아가는 중심 지금으로 하면 수도죠. 수도 역할을 하고 지구의 수도도 되지만 우주적으로 수도가 되는 국가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늘 오리온 성제 열린 공을 통해서 셋째 하늘에서 오리온 성제 열린 공을 통해서 지구로 내려오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